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호세아서 9장을 들어갈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호세아서 8장을 들어갈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장들의 이스라엘의 죄악상에 대해서 고발을 했다면 그것에 대한 심판을 8장 9장에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특히 9장에서는 추수의 계절에 임하는 그런 심판, 그리고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비참한 그런 그 심판의 날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경고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호세아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첫 부분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하면서 타작마당과 그 술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의 때라는 걸 알 수 있죠. 추수의 때에 기뻐서 잔치하는 거는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기뻐하는 게 아니라, 추수에 대한 즐거움이 아니라 바알이라는 우상에게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면서 영적인 음행과 온갖 문란한 육체적 음행을 저지르는 그 행위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요를 허락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그 원주민들의 그 토속신앙, 그 바알 신앙을 섬기면 그들에게 빌면 마치 기우제 내리면 비 내려주고 뭐 하듯이 그 풍요를 약속받을 수 있다는 것에 솔깃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바알 신에게도 그렇게 그 제사를 지내고 단지 제사를 지내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굉장히 음란한 종교 문화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거라고 선언하고 계시는데요.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먹거리가 나오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죠. 기근이나 가뭄을 통해 수확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일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알게 하겠다는 그런 그 말씀이죠. 그리고 결국은 아수르로 끌려가 포로라는 그런 그 비참한 생활을 맞이하게 될 거고, 아수르를 피해 애굽으로 도망간다 해도 그곳에서의 삶 역시 비참할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원래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속죄제나 속건제 같은 걸 드릴 때 전제로 포도주를 부어 드리잖아요. 그리고 떡이나 그 곡식 가루로 이렇게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런 것을 이제 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의 그 포로로 끌려가거나 혹은 또 그것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물도 드릴 수 없게 될 는 그런 삶이 되는데 그것이 그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 부분이 그것을 그들이 먹는 것은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마다 부정을 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관계가 끊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삶은 그들의 현실적인 삶에서도 그 모든 것이 삭막해질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에게 허락되었던 풍요가 바알이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다 끊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그들이 그런 죄악된 종교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형벌의 날, 또 보응의 날, 심판의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쉬운데요. 그들이 그런 보응의 날, 형벌의 날이 올 것이라고 하니까 이런 말을 선포하는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자는 미친 자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 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했는데, 기브아의 시대라는 거는 어느 때를 말할까요? 우리가 레위기의 끝부분에 보면 레위인 첩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기브아를 배경으로 해서 벌어진 악행이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참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 여로보암 2세 때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영적으로 갈급해진 이스라엘의 상황이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였는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이게 지금 광야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과 같이 하였어요. 광야에는 포도가 없거든요. 포도는 물이 많은 곳에서 자라는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포도가 없는데,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포도를 광야에서 만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감격스러울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무화과에서 처음 익은 열매는 굉장히 맛있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런 기쁨을 드리는
존재였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 그것이 이스라엘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민수기의 그 바알볼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알볼에 이르러서 그들이 풍요로운 그 바알에게 음행의 제사를 드리는데 가서 그 몸을 바치고 추악해지고 말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쭉 이야기를 하시다가 마지막 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나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포로의 생활을 살게 되고 떠도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살아야 하고 주님의 말씀에 비춰 우리 자신을 매일 점검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읽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묵상해 봅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존재로 보셨는데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징계할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마음을 읽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떠실지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감기가 걸려서 들으실 때 조금 괴로우실 것 같은데 호세아서 9장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장.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